자, 지난번에 이어서 너 큰 용사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준비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좋은 찬송을 선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된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건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평안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주 밖에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 밖에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안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드렸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영일 모든 가족들은 주 안에서 한 주도 평안하시고 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미디안, 아말렉 이런 족속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삼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토지 전답을 불태우고 심지어 가축까지라도 끌고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저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에 토굴로 기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파서 땅속에 두더지처럼 살기도 하고 그런 생활이 7년이 무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제 저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6절에 보시면 저들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6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찾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우리가 조금 눈여겨둬야 될 기도의 동기가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좀 잘 기억해 두십시다.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미디안 때문에 저 미디안 놈들이 저 악귀 같은 미디안 놈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가 기도의 원인이 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로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먹는 문제, 만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문제는 사람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동기가 미디안들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한 영을 가지고 동기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또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 조금 가슴에 담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들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부르짖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이쿠. 자이쿠 히브리 말인데요. 이거 조금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부르짖다라는 말을 영어로 cried out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cry 할 때 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cried out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르짖다라는 말 표현보다도 울부짖다라는 게 조금 더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울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령 평안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문제와 걱정이 없을 때에
이럴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별로 요동함도 없고 가정도 요동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도 기도하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저는 이 평안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많으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즐겁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땡큐 갓 하면서 즐겁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도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요상한 거라 평안하고 즐거울 때 기도를 많이 하나요, 안 하나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오히려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절박하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한나가 이제 자식의 문제로 브릿나에게 불이 나도록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나 하자. 그렇게 한나가 성전에 가서 절박하게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 울부짖는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나요? 자이쿠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말은 짐승이 울부짖을 때 하는 용어입니다. 가령 우리에 빠진 양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울부짖을 때, 돼지를 도살할 때, 이럴 때의 짐승들이 울부짖는 것을 자이쿠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제 새벽 한 2시쯤 되었습니까? 우리 사택 5층에서 잠을 자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아기가 아주 절박하게 우는 소리가 들려와요. 자다가 뒤척뒤척거리면서 이게 아기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우는 소리라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양재 빌라 쪽 저쪽으로 태권호 쪽으로 그쪽 소리가 나서,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쭉 제가 쳐다봤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떤 식으로든 그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고양이 울음소리더라고요. 혹시 어제 고양이 울음소리 들어본 적 어제 밤에 들으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셔서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한 1시간 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슴이 울릴 정도니까, 아무리 짐승이지만 어디에 구덩이에 빠졌나 아니면 큰 상처를 입었나, 하여튼 그렇게 절박하게 울어요. 1시간 동안에 그 애기 큰 울음소리 있죠.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또 내려가 본들 내가 또 찾는 것도 그렇고 그냥 잠을 자는데 마음이 계속 아렸습니다. 이런 울부짖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절박하게 간이 저리도록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의아리 세상이 하도 요상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서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령 전쟁이 나서 전쟁의 상처로 말미암아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럴 때에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나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어미들은 아내들이 이 자이쿠의 소리로 울부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거의 패합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1년 내내 추수한 것을 다 빼앗길 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불구가 되고,
그러면서 저들은 자익후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울부짖다의 시제입니다.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절 말씀까지 쭉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들이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고 그랬나요? 7년이라 그랬습니다. 7년. 저들의 기도가 꽤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언제부터 울부짖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은 아마 빨리 기도했겠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지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년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버티고 견디다가 우연이겠지 하고 얻어터질 거 다 얻어터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편인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할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7년 동안 이거를 놔두셨을까요? 그건 기도 양이 차이되거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데, 저들이 미디안 아말렉 병사들이 악귀처럼 살인병기가 되어서 손에 칼이나 도끼, 무기를 들고 와서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들을 그냥 불구자로 만들고,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한 것들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불 지르고 가축은 다 잡아먹거나 데려가 버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통찰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로 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우연을 잊힐 것이고, 그리고 단지 현상학적인 이유로 보는 거죠. 이거는 미디안 때문에, 이거는 저놈들이 나빠서 뭐 살다 보면 전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다양하게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위해서 7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년이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97년도 IMF가 왔죠. 그런데 정말 그때 우리나라가 다 금도 모으고 열심히 해서 한 2, 3년 만에 우리가 극복했죠. 근데 만약 IMF가 7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아마 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그냥 푹 주저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 동안 가리라고 통찰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자, 저들이 하나님께 어쨌든 이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고, 동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기도 양이 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나 양이 차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때는 하나님이 항상 정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8절에 보십시다.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7년 걸렸습니다. 우리를 읽는 데는 30초면 끝나죠. 그런데 요 시간 갭이 7년 걸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내시니?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선지자가 익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가령 이 선지자가 우리가 알만한 위대한 인물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 영빨이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익명의 한 선지자를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름이 난 유명한 선지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좀 이름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한 무명의 신실한 주의 종의 말에 대해서는 그냥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인간적으로 유명하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자기를 쇼업을 하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그래서 저는 명함의 타이틀을 많이 내 목사들을 별로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 그 명함의 타이틀 많은 게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한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아무리 시골에서 목회하는 몇 명 놓고 목회하더라도 신실하게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또 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 익명 처리를 하신 겁니다. 한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성경에서 이름을 드러내시면 또 그 이유가 있으실 테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절박하게 짐승처럼 울부짖는 기도의 실존을 보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낼 게 아니라 그냥 번개와 천둥으로 그냥 저 악귀 같은 마귀 같은 미디안 아말렉 족속들을 심판하시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러서 태워버리시든지 그렇게 하면 왜 인타바를 두어서 왜 선지자를 보내시냐는 거예요. 요거 그냥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그놈들을 그냥 따싸그리 다 그냥 심판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인타바를 두셔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뭐 리스판스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좀 죽게 생겼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문제는 잠깐 제껴두고 선지자를,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통 절박하게 고난을 당하면 가슴이 멍들도록 시퍼렇게 치면서 눈물이 콧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즉시 지금 now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떨 때는 인터벌을 두시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문제 해결이 우리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깨달지 못하면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반복적인 일을 또 저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듯이 실수와 잘못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8절 중반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10절까지 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첫 번째 레슨은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드러내십니다. 너를 구원한 사람은 나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나의 의나 모태신앙의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게 이제 전반절은 8절 중반과 오버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주의 종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번영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자, 세 번째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약탈당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고 잠을 자지 못해서 두더지처럼 산속에 토굴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 두려움의 영은 그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근심을 하게 하실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두렵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겁박하고 무섭게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돌아오면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힘 있다고 권력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턱 찢더니 억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그 정권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권력이 있다고 돈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두렵게 하거나 동네 조폭들이 힘 있다고 아이들을 막 두렵게 하거나 내가 힘 있다고 상대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보다 약한 사람은 절대 두렵게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건 하나님 영도 아니고 믿는 사람 인격이 아닌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고 평안할지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 번째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자, 10절 흐름절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레슨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고요. 뼈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우리가 이제 6절, 7절 말씀을 저들이 아까 부르짖었던 노림과 동기가 뭐 때문에 부르짖다 그랬어요? 미대한 사람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저 원수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심판해 주세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워낙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밉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눈물 콧물 안 빼고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충분히 이제 인간적으로 동정론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기도의 동기가 이런 전쟁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든 것 때문에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짐승처럼 토굴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학적인 문제 때문에 저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일단 기도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기도하러 나왔든 간에 기도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이 좋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성숙되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 선지자, 무명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세 가지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딱 건드리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당하는 것은 현상학적으로는 미디안 때문에 맞다. 그리고 배가 고픈 거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기도할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속에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건강하지 못한 죄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성이 저들은 기도하다 보니까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방향성을 바꾸어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나와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 시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들 하고 있어요. 물론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빨리 퇴치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거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인류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너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인류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너무 타락의 길로 가고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온 인류는 2020년도가 되면 장밋빛 세계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예측하면서 인공 AI 시대가 되면 이제 마치 하나님이 하는 일까지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밋빛 그림을 그렸는데 연초에 호주 산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인류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자유이니 사랑이니 하면서 동성연애까지 아예 합법화시키는, 음란에도 너무 음란하게 나아간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상학적으로는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기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가령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 성도들이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저녁 예배가 지금 우리 서초지방만 하더라도 저녁 예배가 30개 교회가 있는데 2교회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저녁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왜? 안 모이니까 아예 없애버린 거죠. 2시에 예배를 저녁 예배로, 그거는 그냥 마음에 유한하기 위한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2시 밥 먹고 예배가 됩니까? 그게 그냥 때우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되냐? 그럼 예배 드리지 마. 교회 문을 닫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부담돼, 그냥 마스크 차, 그냥 차라리 그냥 입 다물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래, 차라리 궁핍함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음성을 한번 통찰력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성적인 자유를 그러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니까, 그래,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더럽게 한번 그것 때문에 한번 당해봐.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7년이 꽉 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뭘까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저는 영일교회를 섬기면서 물론 여러분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안 하면 제일 편한 것은 목사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저녁 때 따로 애프터 모임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갑니다. 못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주의 날인데 거기 가서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그게 뭐 그리, 물론 사람 보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 믿는 사람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나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우리도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도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마귀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소중히 여기면 마귀도 우습게 함부로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왜 우리 영일교회를 저녁 예배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을까? 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남겨두셨을까? 저는 저만의 저 나름대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불씨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를 복원하고 금요 심야 예배 때 교인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영일교회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시대의 파수꾼과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저도 대단한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일교회를 그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금요일 날, 주일 저녁 때 또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war이라고 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한 거죠. 사실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피하면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게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물리적이고 유물론적 사고방식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는 다 물질적인 것만, 이익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것만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눈에 보이는 죄악보다도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죄악을 우리는 더 근신하고 경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문제니까, 결국은 신앙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의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남이 알아준들 어떻고 또 몰라준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전쟁, 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을 우리는 더 멀리하는 사람들이고 조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게 살다가 이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바이러스 때문에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근데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겉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이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근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싸우시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싸움에 대해서 덩하니 생각하고 이 싸움에 대해서 전혀 준비치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이 눈에 보이지 전쟁에 패하게 된다면 누가 시대의 파수꾼이 될까요? 시대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깨닫고, 여러분 미국이 무서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항공모함 한 대만 보내도 중국을 이길 수가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앉아서 드론 몇 대만 떼어도 북한을 쑥대밭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세계 여론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을 좀 자제해서 그렇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은 막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visible world보다도 invisible world이 더 우리가 무섭고 조심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현상학적으로는 미디안 때문에, 아말렉 때문에 너네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정말 너희들의 또 다른 문제는 너희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세속화, 각종 죄들, 엄난한 것들. 하나님이 그거를 놓고 방향성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7년이 지났지만, 얻어터질 거 다 얻어터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자익후 기도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언제쯤 되어서야 자익후 기도를 할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시작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왜? 시대의 파수꾼을 세우셨으니까, 시대의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양이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적은 용사입니다. 아예 용사도 아니라 졸장부입니다. 장기판으로 말하면 차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졸입니다. 졸. 예. 가문적으로도 좋은 가문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 밑에 여러 아들 중에도 탁월한 아들도 아니었고, 집안에 자식들이 많다 보면 이렇게 좀 똑똑한 놈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봐도 여기 좀 똑똑한 놈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잖아요. 예. 저는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아서 3명을 낳았으니까 3명 다 귀하게 보이지만,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이 출산의 복을 주셔서 9명을 낳으셨어요. 2명은 돌아가시고 어릴 때, 그러니까 7명 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7손가락에 뭘 아픈 손가락도 있는 것 같고 안 아픈 손가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마치 이새의 자식들 중 8명 중에 이새가 다윗은 딱 제껴놨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바로 집안에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부모가 포기한,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식, 부포자, 부모가 포기한 자식.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사람도 저는 위대하게 쓰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분은 크게 되시겠다. 크게 되시겠다. 항상 그런 눈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뭐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크냐 작으냐, 능력이 있냐 똑똑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기드온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 갖다가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성실과 정직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우리가 믿음의 태도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함께하는데 계속 요령이나 피우고 성실하지 못하고 딴짓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내가 가장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 택해 주신 그 은혜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 형편과 능력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보셔서 그래 기특하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을 긍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영일교회에 제가 목기서신을 보내서 적어도 속장 이상들은 주일 저녁 때 다 나와서 시대의 파수꾼의 기도에 그런 자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바꾸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밤에 주의 전에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